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국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네, 태어나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 감사합니다. 이거 말씀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주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한 주간도 생각하며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되었을 때에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도 그러하고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도 그러합니다. 구원의 계획을 성령의 권능과 함께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언해가는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결국 사도행전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는지로 오늘 본문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로서 드려지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 특별히 첫 열매를 감사로 드렸던 오순절 배경 속에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 첫걸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비춰졌느냐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로 세상 속에 증거됐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었던 뜨거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뜨거움은 세상 속에서는 고스란히 날 것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세상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 세상을 섬기는 언어로, 또 세상에 전해질 생명의 언어로 따뜻하게 드러났다는 것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심에서 결국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언어는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듣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을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일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할 일이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에 이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이 된다면 결국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구원 얻은 게 가장 복된 일이다 라는 고백과 또 세상을 볼 때도 아무리 저 사람이 저 분이 정말 대단한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 그 겉사람의 모습이 아닌 그 영혼에 주님이 필요한 현실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갖는 게 교회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곳이고 하나님이 구원이 가장 큰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에 교회는 동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마음으로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제 아래의 세상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제자 공동체는 이 생명의 언어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락방 안에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기이한 체험을 했던 그곳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들은 자신들이 각자의 언어로 듣는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내가 가서 손 잡아주니 이는 기회가, 그래도 내가 가서 몇 마디로도 전하는 그 기회가 결국 우리의 발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찾아가고 또 만나주고 또 섬겨주는 그 걸음걸음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언어는 선교의 언어였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까지 펼쳐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 일이 아니죠. 내 앞에 펼쳐진 일을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맞습니다. 현실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각자의 절대적인 짐으로 여겨지고 감당할 수 없는 몫으로 와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나태주 시인의 시처럼 방구석 하나 씻었는데 지구의 한 켠이 깨끗했다는 안목은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다양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내 앞에 있는 하나님 것도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품으신 저 온 세상을 향한 꿈을 잃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하는 사람이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보다는 어떤 존재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느냐가 복음의 가치관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뭐 잘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고요한 곳에서, 그래 많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과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저분은 존재가 크다라고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비록 몇몇 되지 않는 성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어요. 이 총구석에도 하나님이 찾는 영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참 작습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들이 미미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시는 그 마음에 잇대어 있으시면 좋겠고, 그 시선의 범위만큼은 온 세상을 품으시는 그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나 비록 바다 건너 물 건너 저 먼 곳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가 그곳에까지 찾아가지 못할지라도 내게 허락하신 물질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우리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이뤄가시는 그 선교의 역사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면 족합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의 언어가 선교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때 제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이런 어떤 선교의 여행이 붐을 이루기 시작할 때쯤에 교회 몇몇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돌보기도 바쁜데 저기 먼 나라까지 뭐러 나간다요. 아직 의식이 개선되지 않을 때였던 거죠.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존재 자체가 글로벌합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정말 온 세계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공간은 골방에 준하지만 품으시는 생각과 기도의 지방은 열방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일은 저 북미, 남미를 위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또 수요일에는 아시아를 위해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이곳 작은 곳에 앉아있지만 온 세상을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언어는 달라진다는 건 연대의 언어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곳은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 복음이 나눠진 곳에는 그 다름이 분열과 혐오와 배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벨이 그 언어의 다름으로 혼잡되어 흩어진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서로 다른 언어를 씀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언어로 들려진 그 하나님의 큰일 복음 안에서 한자리에 머물 수 있었듯, 우리의 다름이 틀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거를 깨트려 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언어여야 됩니다. 구원이 환대 가운데 이루어지듯 우리의 다름이 서로의 환대 속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진짜 참된 한대의 공동체는 얼굴빛이 다른 것 같다. 우리 잿빛이라 그러죠. 아유, 얼굴이 이렇게 상했어. 그러다 교회는 그 잿빛과 같은 얼굴들을 잿빛, 그 자신의 빛을 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각자 살 이유가 있고 존재의 의미가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가질 수 있는 그 프라이드를 심어주는 것이며 나눠주는 것이고, 그 각자의 고유함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기이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마저 세상의 기준과 잣대가 들이대어져서 그걸로 뭔가 소외감과 뭔가 배제감을 느낀다면 아니 되는 것이죠. 바벨이 무너지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바벨을 쌓습니다. 주 안의 교회만큼은 이 바벨이 점점 무너지면 좋겠습니다. 다른 언어를 썼지만 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혜의 복음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는 소통의 언어여야 됩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으로 늘 고민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론 듣는 이의 입장일 때가 있고 말하는 이의 입장일 때가 있습니다. 듣는 이로서 우리는 정말 충분히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공감해주고 있는지, 또한 듣는 가운데 액면의 말들과 몇 마디의 뉘앙스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하는 자의 말 너머의 본심을 보고 있는지 말이죠. 말하는 입장에서는 듣는 이가 어려워하지 않도록,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표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살피고 있는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소통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지혜 없이 소통이 부재하면, 그 중심을 나누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열심이 세상 속엔 광신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념과 옳다 하는 바가 고집스러움과 때로는 그 누군가에겐 폭력이도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이런 원칙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들려질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저 자신도 늘 고민하는 게 어떻게 말할까였습니다. 초기에는요. 지금은 어떻게 들려질까? 이것은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내용이 오류 없이 충분히 각자의 언어의 세계관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최대한 쉬운 언어로, 최대한 들려지는 말로 이야기를 하기로 해 노력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나아지겠죠. 다락방이 갖는 위치를 기억하십시오. 1층도 아니라 고층도 아니었습니다. 딱 2층이었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되 저 하늘을 품는 생각도 잃지 않아야 됩니다. 하늘과 땅, 천상과 지상의 이 중간에 다락방이 있었던 건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건 오늘 우리의 교회의 존재에도 던지는 분명 필요한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 위로 들어간 피안의 존재도 아니고 지상에만 몰두하는 차 안의 세계도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를 다시 한번 살피며 소통의 언어인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 세상이 들려질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지혜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좋다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이는 전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천상의 언어가 어떻게 하면 일상의 언어로 나타내 줄 수 있을까? 이게 늘 우리의 고민이 되고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도를 하고 또 영혼을 섬길 때도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들려줄 수 있을까도 생각해야겠죠.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세상 앞에 그 첫 모습을 드러낸 교회의 모습은 뜨거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분명 거창 관계가 있었고 설명할 수 없는 황홀감이 있었지만 표현되는 것은 다른 언어였습니다. 내재된 뜨거움이 드러나는 것은 따뜻함이었고 환대였으며 섬김이었고 들려지는 말들이었고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힘입어서 우리도 오늘 거듭난 언어, 그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의 나라, 각자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과 주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이 시간도 기도해 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한 주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언어, 생명의 언어, 선교의 언어, 소통의 언어, 연대의 언어, 이게 우리에게 늘 점검되는 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이 무더위에 또 장마에 또 태풍도 온다고 하는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면 좋겠고, 또 이미 또 많은 비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에 또 하나님 위로와 또 도우심, 또 회복됨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여름 사역이 또 이번 주 토요일 또 주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또 준비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의 애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한 날, 또 오늘 한 주간이 주의 말씀 안에 시작되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드러난 교회의 모습이 그 내재된 그 뜨거움이 따뜻함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들려지는 언어로 환대로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언어가
기도가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주님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입술에 생명의 언어가 있게 도와주시고 성교의 언어가 되게 도와주시고 소통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연대의 언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안에 가는 오늘도 하늘을 평강하게 하시고 이 장마철 무더위 속에 강건하게 하시고 큰 어려움 없이 또 이 지역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여름 사역들이 잘 또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